마라나타. 옆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한번.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9절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26절부터 이제 원래는 이제 할례가 있는데 할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함인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주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야. 양심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법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어. 양심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는 거야. 양심이라는 거는 너무 광범위해. 나라마다 다르고 또 사회마다 다르고 또 가정마다 다르고 가정의 살아온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몽골 사람들은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지, 뭐 지금은 이제 갈수록 좀 뭔가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근데 몽골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기가 막힌 귀한 손님이 오면은 아내를 선물로 대준대. 이게 말이 돼? 그러고는 이제 식구들은 다 피해주고 거기 집에다 표시를 한대요. 자기 아내가 지금 손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 가고 나면 이제 그 표시를 거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거는 말도 안 돼. 보통 우리 정서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도 그 나라의 법이 그렇고 그렇게 살아온 방식과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 북한 같은 경우는 거기는 배급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받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손에 들어온 수하에 들어온 건 자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어려운 그 관계가 뭐냐면, 근데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나 그들의 뭔가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야. 그 빌려주면은 그냥 그게 빌려준 게 아니라 자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삶의 모든 전체가 배급을 받다 보니까 그냥 자기 수하에 들어오면 자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조그만 걸 줘도 우리는 큰 거로 주는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인정이 많고 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도 많고 참 흥도 많은데 참 좋아요. 그런데 너무 외지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도 많아. 그게 좀 불쌍한 민족이야. 애가가 많죠. 슬픈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조그만 걸 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큰 걸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걸 받아도 조그만 것도 안 준대.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항상 피폐해졌고 항상 늘 노예 삶과 늘 광야의 어떤 그런 맨날 그 부족한 연약한 그런 삶,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이제 2000년에 그 떠들어왔던 유대인의 그 슬픈 역사가 너무 많아. 이제 그런 것처럼 내게 가지면 이게 언제 이걸 뺏기면 안 돼. 그 유대인의 부자 되는 그런 걸 보면은요, 사실 우리 배울 필요는 없지만 참 그것도 참 보면은 참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랍비를 찾아갔대. 랍비를 찾아가서 저 너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좀 제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때 이제 그 랍비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어느 이렇게 낭떠러지를 간 거예요. 그 나무가 이제 낭떠러지 밖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가서 매달리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면 죽는 거지. 절벽 천길랑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진짜 가난이 쪄들어서 너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부자 한번 돼보고 죽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랍비 말대로 그 나무를 가지를 붙잡았대요. 확 붙잡고 한 손을 놓으라고 하더래. 아니 지금 두 손 가지고도 지금 위험한데 한 손을 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정말 놨대요. 부자 되고 너무 간절한 마음에. 마지막 한 손을 놓으라고 하더래요. 그러면 뭐 부자는 두 번째 지금 떨어져 그냥 죽는 거는 아무리 밥이라도 다 안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나무에서 이제 겨우 올라오면서 그랬대. 세상에 내가 부자가 되더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죽기를 원했냐고 막 따지니까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그 가지를 붙잡는 것처럼 붙잡고 놓지 말라. 작은 물질이라도 들어오면 절대로 놓지 말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정서라는 거죠. 그들의 이제 워낙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또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구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막 물질을 붙잡고 막 물질 되게 욕심 있는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혼나. 뭐 이렇게 말하지 마. 왜냐면 저 사람 또 막 성격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시험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삶을 다 이렇게 다 이제 파보면 다 거기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있는 거야.
너무 오피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면은 그걸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것도 참 하나님이 다루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성격도 마찬가지고 상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마찬가지야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심이라는 거는 가정의 배움에 따라 틀려. 뭐 이게 남의 것이 내 거로 계속 알고 살았던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또 그렇게 양심을 또 그렇게 양심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 양심이라는 건 너무 다양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넓고 너무 이거는 복잡하고 너무 이거는 다양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있지만 그냥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배운 살아온 그냥 우리의 어떤 정서에서 살아온 그냥 그 정도의 양심이지 사실 이 양심이 다 옳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법은 너무 이거는 근데 양심의 법에 따라서 내가 율법이 없으면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그럼 율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광범위한 법이 아니라 10가지 계명으로 딱 준 거야. 너 이것만 지키면 돼. 10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선택받았지, 거기다가 율법까지 받았지, 그러고는 이제 거기다가 언약 받았지, 또 하나님이 택한 구원에 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진짜 이 이스라엘 선민들은 너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기구만장한 거죠. 너무 나중에는 그게 교만해가지고 이제는 심지어는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개라고 얘기하잖아. 개. 그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쓴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쓰신 표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신 거야. 자녀들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그 여자의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먹던 그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다고. 얼마나 겸손하고 낮춰요. 왜냐하면 이걸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 여자한테는 그 신앙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신앙을 보시고 한 거지. 그가 뭐 그렇게 말 잘하고 그 어떤 겸손하다고 그걸 겸손하다는 표현도 쓰시지만 그 겸손하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체가 겸손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개들 치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기구만장했죠. 그리고 뭐 이방인 사람들은 뭐 완전 그냥 뭐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개처럼 돼지처럼 또 취급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양심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특별 계시를 주님께서 주신 거야. 특별히 구원을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런 은총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거기다가 그럼 그 표를 무엇을 하냐? 표로 할 일을 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약속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일원이 됐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를 한 거야. 할례라는 표를 한 거야. 생식의 끝을 이렇게 배서 이제 거기에다가 할례라는 표를 해.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거룩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줘야 되고 반드시 지키던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할례를 하라고 해서 이제 그들은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뭐 가나안 땅이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0사람의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느 나라들이 다 그 길을 지나야 돼. 거기를 다 통로로 지나야 돼.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 사통팔달 아주 요충지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막 다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봤어. 거민을 삼키는 아주 전쟁하는 진짜 피해 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해. 내가 너에게 주겠어. 이스라엘 너에게 내가 줄 거야. 그러고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한 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 아브라함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표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제 하나님이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99세에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99세에 할례를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란 말이지. 그리고 또 다른 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마지막에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야. 어린 양의 피를, 그게 바로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야 죽음을 넘어가는 거고, 그래야 약속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니 뭐 어린 양의 문설주가 뭐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 발랐다고 뭐 죽음이 뭐 넘어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니 그까지가 피 발랐다고 그게 무슨 죽음이 넘어가? 피를 안 바른 사람은 다 장자고 짐승이고 다 죽었어요. 장자가 얼마나 귀했는지, 뭐 지금도 우리한테는 자녀가 귀하지만 그때 당시에 장자는요, 이건 기업의 대를 잇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큰아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중요한 거야. 항상 우리도 첫사랑이 중요한 거야. 첫사랑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 안 바른 사람은 죽었어. 바른 사람 다 살았어.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항상 그 피 바른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 피를 바르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야. 그럼 이제 그 안에서 피를 발라놓고, 그러니까 피를 안 바르는 사람은 죽어요. 피를 바르는 사람은 살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순종하고, 막 내가 평안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어떤 거기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래서 사는 게 아니야. 피만 발라놓으면 싸워도 살아. 그냥 박 터지게, 그냥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도 살아. 내 마음이 편안해도 살고, 불안해도 살고, 잘해도 살고, 못해도 살고, 의로도 살고, 나빠도 살아. 피를 발라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표시라는 건 표시로 구원을 받는 거지, 너의 선함과 그 어떤 네 의로움과 네 악함과 네 폐역,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말이지.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면 우리가 나쁘게 살 수 있어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 되는 거고, 폐역한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도 정말 약함으로 겸손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현재 공사 중이라고 해서 공사 중. 아니 한창 공사하는 집을 보면서 아이 왜 이 건물이 저래? 아 뭐 저렇게 못돼 먹어서 이상해? 막 저기 무슨 건물이야? 이럴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공사가 완전하게 끝날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정말 예쁘다, 정말 멋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계속 공사는 돼야 되는데 그냥 지타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 안에서 자꾸 다뤄져 가면서, 누가 다뤄져요? 내가 나이를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 돼, 착한 사람 돼,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냥 견뎌야지, 내가 이런 의로움은 다 필요 없어. 그거는 자기의 의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불법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하나님의 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날 다스리시고, 어떤 때는 한 대 매도 한 대 쳐주시고, 어떤 때는 종아리도 때려주시고, 채찍으로도, 어떤 때는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인생이 편안하겠어? 하나도 안 편안해. 힘들어. 괴로워.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깎여지면서 바닷물에 계속 부딪힘을 받은 그 돌은 매끌매끌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바닷물이 닿지 않은 데는 막 날카롭고 다리도 찔리고 그냥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다뤄줘요. 그러니까 다뤄주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뤄줘야 돼.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뤄져야 돼. 그래서 양심이라는 법이 있고 율법이라는 법이 있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물론 이 땅에 있는 법이라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우리의 삶이 비춰지면서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 아닌가를 구별하게 되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태어나 사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음 다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다 서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다 자기 죄를 짓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법으로 봤는데,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양심의 법,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따라서 네가 양심의 법을 얼마나 지켰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실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다만 거기는 심판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심이라는 잘못된 삶으로 갔다가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럼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받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면 율법을 10가지지만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범법한 자가 되는 거야. 죄를 범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 가지고는 너를 하나님의 옳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아예 정의를 내려버려.
예. 그래가지고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율법으로 가서, 그럼 난 율법으로 살겠습니다. 좋아, 그럼 너 살아. 그다음 율법에 가서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고 결국은 상은 없어. 벌을 받아. 형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니까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한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랬다가는 어떻게 전부 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뭘 다시 만드시냐면 믿음의 법이라는 걸 만들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성경이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믿는 거야. 왜 뭐를 믿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야. 지금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는 양심이 아니잖아. 이제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잖아.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은 뭘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법 조항이 있어야 어떤 죄에 어디에 해당되고 무슨 뭐 몇 조, 몇 항, 몇 어디에 뭐 이 죄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벌은 또 어떤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딱 모든 그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이라는 증서가 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다 도말하셔서 무슨 말이냐면 찢어서 없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뭐 아니면 뭐 양심도 아니고 이제 율법도 아니면서 이제 하나의 믿음의 법을 이제 해놓고 네가 그 믿음의 법을 뭘 가지고 하느냐. 네가 얼마나 날 믿었냐. 조금 더 나아가 네가 얼마나 날 사랑했냐. 얼마나 중심이 나의 중심으로 살았냐. 이거를 바라보는 거지. 네가 얼마나 교회를 졌냐.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냐. 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네가 얼마나 뭐 헌금을 많이 했냐. 네가 얼마나 뭐 구제를 많이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냥 결과고 열매고 그냥 현상인 거지. 진짜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는 네가 일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참고 견뎠냐. 네가 어떤 시험 속에서도 나를 믿고 의지했냐.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얼마나 나를 붙잡고 살았냐. 하나님이 이걸 너무 사랑스럽게, 이걸 너무 이 중심을 주님께서 이거를 지금 보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도 믿는 거지만은 이 불신이 믿음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믿음의 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불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맡기지 않은 것도 이것도 불신이야. 내가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내가 내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은 거 이런 자체가 다 이게 불신이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불신이야. 막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분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막 따지고 막 대들고 막 하나님 시위하고 항의하고 막 하나님 데모하는 것도 불신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주님 앞에 믿었는데 안 해주시니까 좀 화가 좀 나긴 해. 지금 진짜 너무하시네.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돌아서던 건 아니잖아요. 한 번의 투정이지. 부모와 자녀의 간에 어떤 그런 그 어떤 삶의 하나의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내가 막 부모한테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자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미워한다고 그러는 건 미워하거나 그걸 불신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건 하나의 투정이고 그냥 어떨 때 보면은 뭐 귀요미 뭔가 그냥 아이고 그냥 앙탈 부리는 게 이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 근데 그건 어느 때 필요해? 신앙이 어렸을 때. 그땐 귀여워. 근데 나이 깨나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진짜 하는데 그때 계속 어린애처럼 자꾸 굴어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맞아야 돼. 그냥 조금 맞는 게 아니라 심하게 맞아야 돼. 그러나 어렸을 때는 참 그 믿음이 예뻐요.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한 번씩 져박을 수 있어. 그냥 그거 뭐 그런데 이게 어떤 의심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그런 어떤 치명적인 그런 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공갈 협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진 않아. 근데 그때도 맞아야 돼. 어디 부모한테 공갈 협박해 그냥. 나가서 막 뭐 어떻게 할 거야? 죽어버릴 거야. 나가서 죽으라 한다고 그게 죽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그냥 삶의 하나의 살아온 어떤 그런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야. 주님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막 뭔가 막 결정적인 막 그 어떤 의심, 그 다음에 막 자기가 하려고 하거나 뭔가 자기의 뜻을 이런 어떤 자기 열심, 이거는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것도 나쁜 거예요. 막 자기의 좋은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열심 좋은 거잖아. 자기의 자기 어떤 그런 인간의 수고 노력, 뭐 주님을 향한 거라는데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비롯되지 않으면 나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내리면 그냥 주님만 그냥 줄기장치에 매달리면 되는 거야. 주님 붙잡고 아주 그냥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이고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냥 찐득이 같은 하나님 앞에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의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쟤는 내가 있어야 돼. 쟤는 나 없으면 죽어. 쟤는 내가 희망이고 소망이야. 쟤는 내가 있어야 살아. 주님이 이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잖아. 어린아이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그만큼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이게,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여기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는 했는데 삶의 할례가 없어. 율법을 지키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야, 너한테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의 표를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럼 너희 할례가 무슨 할례가 되겠냐? 오히려 네가 무할례자가 되는 거야. 근데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오히려 유대인답게 살면은 그들이 할례자인 거야. 그러니까 할례도 중요하지만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만큼 내 마음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 10계명 중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이게 첫째 계명 아닙니까? 우리의 그 신약에 와서 10계명을 2계명으로 나눴다면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너의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형식적인 거에만 너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야. 어떤 그런 어떤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더 이상 재물도 가져오지 마. 너 교회도 나오지 마. 이제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마. 내가 아주 이제는 너네들 소리 듣기도 염증이 났어. 누가 좀 이 문을 닫아버려. 그냥 이 성전문을 닫아버려. 말라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너무 지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할례하고 선민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거야.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한 거는 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한 개도 내용이 없는 거야.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시간, 하나님이 받을 만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진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마음에는 주님의 법이 없고 그냥 자기의 생각이 지 법이 돼가지고 그냥 양심인지 양심의 법인지 율법인지 이건 뭐 믿음의 법인지 그냥 지 법인지 이딴 법, 이게 막 아주 그냥 세상 법인지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인생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마당 밟는 이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도 드리러 오지 마. 나한테 재물도 드리지 마.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마.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누가 이제 이 성전을 좀 닫아버려. 내 주님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야, 너희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가 할례가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지키지도 않으니까 너의 할례는 결국 무할례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29절의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너희가 보인다고 보이는 삶이 네의 어떤 외적인 삶의 열심이 그게 믿음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냐면 할례는 이제 그냥 말어. 마음에 해. 마음에 심령에 해. 표피를 잘라내다 제거시키다 이런 거잖아. 없애버리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부인하다라는 것도 너가 날 따르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부인하는 거야. 내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까지 양심적인 살아온 그런 법들, 율법이라고 말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 내 인생의 방식에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그냥 싹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그리고 뭐
주님 앞에 믿음의 법만 붙잡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 그러면 이 믿음의 법 안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 말씀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함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인격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 들으면 이게 우리에게 성장을 시키는 거야.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고 자라가는 거야. 더 성숙해져 가는 거야. 그냥 말씀만 무조건 다 외워도 이것도 은혜야. 그래 주님은 얘기하잖아. 제가 말씀은 다 외워요. 말씀은 다 외운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산다. 말씀대로 외우고 말씀대로 안 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살면 내가 살 수 있어? 절대 못 살지. 1000번을 죽었다 깨나도 내가 말씀 따라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누가? 주님이 오셨잖아. 도와주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와버렸잖아. 나를 덜 도우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야. 성령이 충만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이게 부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은혜가 막 우리가 넘쳐가지고 이게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내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는 죄를 멀리 차라리 해버리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죄가 옆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멀리 동에서 서가먼 것처럼 죄를 멀리 해. 안 그러면 또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근절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 왜냐면 회개는 모든 죄를 또 사해 주시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든가, 죄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회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우리가 죄를 지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 주시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항상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야. 내가 70번 넘어지면 71번째 일으키시고 내가 700번을 넘어지면 701번째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뜻이지 우리는 넘어지게 안 하시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짐도 일어섬도 누구한테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넘어진 것을 많이 넘어지다 보면 어떨 때 안 넘어지는 것도 알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자꾸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빨리 일어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횟수도 적고 나중에 안 넘어지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뤄가시니까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누군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우리가 자식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부부가 같이 함께 그냥 한 입을 듣고 살아도 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맨날 싸우잖아. 아닌가? 맨날 안 싸우나? 가끔씩 그렇게 싸우잖아. 근데 그 중요한 건 한 번 싸우면 오래 간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뭔가 화해가 되려면 또 싸워. 그리고 또 오래 가. 그러니까 화해하고 행복한 시간보다는 그냥 불편한 시간이 더 많아.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은 우리도 그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악인이 넘어지면 무엇이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하거니와 일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의인은 넘어지면 그것이 무엇에 부딪혀서 넘어진지 알고 깨달아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그는 우리한테 은혜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더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더 주님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지는 거죠.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이건 지금까지 도와주셨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이렇게 하셨네.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 진짜 막 무한 감사 하나님 앞에 막 완전히 그냥 할렐루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냥 입만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사랑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가슴이 그냥 녹아지면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막 그 사랑이 녹아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짜 너무 그리워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제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입술만 예수님 빨리 오세요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뭔가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예요.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책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아. 신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에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지. 우리 할례,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싶다고 간직해지는 것도 아니고 감동이 거기서 오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신령이 그 의문이라는 것은 여기 이건 뭐냐면 율법의 증서를 얘기하는 거거든.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의 증서를 거기에 있지 않아. 너희들의 인생이 누군가가 시켜서 하지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야. 왜?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로만 계속 들어가면 이건 뿌리와 같은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히는 자마다 다 쓰러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를 계속 늘려가는 거야. 예.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 주의 어떤 듣는 음성, 주님과의 어떤 그런 느낌,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10년 가운데서 뭔가 그러다 보면 한 마디가 들려지고 또 두 마디가 들려지고 또 어느 한 느낌이 느껴지고 뭔가 속에서 감동이 오고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우리 그 신앙이 자꾸 아름다워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자꾸 깨달아지고 더 믿음이 생기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은 이미 있고 말씀 우리 있잖아. 말씀 있잖아. 우리 10년 가운데 이미 그죠?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와 정말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참 진짜 정말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을 정말 사람답게 만드셨네? 막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는 마음이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여기 3절부터 나무 8절까지는 계속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말씀들이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 그거야. 사도 바울이 계속 책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해봤거든. 나도 율법으로 너희들 못지않게 살았거든. 나도 배움이라면 너네들 못지않게 난 배웠거든. 내가 가문으로 따져도 너네들 가문보다 훨씬 낫거든. 내 어떤 삶의 어떤 그 높음이나 어떤 기쁨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학식이나 그 다음에 가문이나 어떤 거를 다 내놔도 너희들보다 나 율법이나 모든 걸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반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나도 너네들과 똑같고 못지않아. 근데 내가 해봤거든. 다 해봤거든. 내가 살아봤거든. 다 지켜봤거든. 니들 남한테 지켜봤어? 나처럼 이렇게 해봤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사람까지 죽였거든. 막 이러면서 막 그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내린 결론을 지금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야? 할례가 유익이 뭐냐? 할례 유익은 엄청 많은 거죠. 할례 유익이 뭐야?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칭찬은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께 난다고 우리 29절에 마지막 그러잖아요.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거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사람 좋은 사람 되려면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계속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거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 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이 관계도 망하는 거고 이 관계도 망하는 거고 어떤 관계도 다 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남은 세월 동안 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귀하고 이런 너무 소중한 시간들 이 영적인 이 천국의 생명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천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우리한테서 계속 그게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사람 앞에 인정받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하나님이 기쁘면 사람도 기쁠 수가 있어.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도 사람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참 성장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이제 어떤 그런 뭔가 성숙이 필요한데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다 보면은 사람 앞에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람을 뭐 하나님만 기쁘면 돼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론들이 사람이 방해가 되면은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인간이 방법이 되면은 부모라고 해도 자녀라고 해도 형제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을 들을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좋게 타협을 하되 한 가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이건 너의 구원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광이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땅을 천국을 약간 한 100년만 살다가 내려오는 거라면 그냥
100년만 살고 끝나는 거라면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여기가 100년이고 거기는 영원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아마 부모도 그럴 거야. 부모가 나는 예수님 믿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례 역사책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이제 정말 의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너무 예수님 너무 은혜를 받고 주님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게 정말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게 된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그 조상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례에 따라 따라오는 그들의 가문과 풍습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버려야 되는 시점이 올 때는 옛날에는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효자의 노릇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제발 네 믿는 신 믿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아들을 추궁하는 거야. 나는 하늘 아버지는 내가 섬겨도 아버지는 버려도 하늘 아버지는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근데 나중에는 만약에 죽어가지고 만일에 이제 아버지는 지옥에 가고 아들은 천국에 갔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죽어서라도 그 아들을 책망하겠어요? 네가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구나라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부모도 죽은 부모도 지옥에 있는 부모도 자기는 지옥에 있어서 고통스럽겠지만 그 천국에는 아들을 그래 나 잘했다 네가 차라리 잘했다 정말 부모 자식이라면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겠어요? 모르니까는 그 아들을 핍박하지.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부모 버려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말라고.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기 기뻐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100배를 받는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만큼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 유대인은 남이 뭐야? 많지 범사에 많지. 그러나 할례의 유익이 뭐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를 준 거잖아. 하나님이 표를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준 건데 형식적인 사람 속에서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범사에 많아. 할례는 범사에 많아.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정말 끔찍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 이건 그 시대만으로 그냥 극한에서 볼 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 이때보다 지금 더 우리가 축복인 거 알아요? 이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 구약 시대 사람들, 의인들한테, 선지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의 의인이, 과거의 선지자가 나를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나 보지 못했어. 그들 내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그들은 내 음성 몰랐어. 너희는 지금 나 보고 있잖아? 너는 나를 지금 듣고 있잖아? 너희들이 복이 있어. 근데 성령 시대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시려고 구약은 흠이 좀 있게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는 구약 받았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겸손은커녕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버림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 많이 특별한 혜택과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약속과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하다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는 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에 하라는 거야.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안에는 중심이 있다는 거야. 중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심령을 보는 거야. 그냥 성경만 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성경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감동, 사랑이나 하나님의 감동, 감격, 어떤 감화, 나의 사랑과 믿음을 녹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관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그냥 사실만 남아. 진리가 아닌 사실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만 가지고 불편한 진실이 있잖아요. 진실인데 너무 불편한 진실.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말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가짜도 막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우리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어. 이제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미쁘다는 말씀이 이게 미쁘다는 말씀이 굉장히 이게 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말하자면 사도 바울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네들이 자꾸 옳다고 얘기하는데 너네들 한마디로 틀린 거야. 그러면 네가 만약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미쁘심을 향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미쁘심,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런 이제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체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안전하시고 절대자의 어떤 만드신 모든 것들은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너네들이 천국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고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이 있어. 75억 인구가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폐해지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냥 그대로이시기 때문에 너네들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폐해지지 않아. 너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지지도 않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없어. 사람은 다 거짓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모든 게 거짓된 거야. 인간은 거짓되고 다 속여. 다 자기를 속여. 다 사람은 거짓된 거야. 다 자기식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만 잘 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진실한 친구 만나게 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만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어. 다 거짓이야. 위선이고 가식이고 다 정말. 그래서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어라? 우는 자들과 같이 울 수는 있대요. 근데 계속 웃는 자들하고 같이 웃으면 안 된대요. 짜증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맨날 웃을 일만 생기잖아. 그러니까 웃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생 진짜 다 후벼 파고 그냥 따지고 다 이렇게 파고 보면은 정말 여기는 그 진실이라는 없고 진리라는 없고 무슨 거짓과 가증함과 부패,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진짜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속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진짜 타는 게 지겨울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이거는 이제 인간이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은 원래 정함이 없고 인간은 원래 정말 악하게 그지없고 인간은 폐역하고 더럽게 이미 어차피 우리는 알아. 그럴 수 없어. 사람 다 거짓돼.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야. 하나님만 참되시고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절대자시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마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인간의 폐역함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폐역함이 결국은 타락에 결국은 저주를 낳는 거고 저주가 결국은 심판을 부르는 거고 심판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거고 멸망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돼.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돼.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될 거야. 지금은 조금 빛이 덜하지만 점점 더 빛나 완만하게 될 거야. 왜? 주님이 하실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이미 그걸 어디까지 다 이루었다 얘기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 그 힘과 그 에너지와 그 노력과 수고와 그 모든 중심들을 주님을 붙잡는 데 사용한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의 아름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하시고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넘어지고 일어나는 건 어떻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는지 그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한테서 나올 게 없어. 그럴 수 없어. 사람은 다 거짓된 거야. 여기에 뭐라고 중점이 있어요? 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러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거짓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다 지 위주로 얘기하잖아. 자기 위주로. 응?
자기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잘못한 거 낳고도 이제 그 말 내가 한 이유는 내가 솔직하게 뭐 그 말 했어 막 그런 말을 또 전하냐 막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 말 내가 왜 했냐면 사실은 뭐 이래 하고 뭐 변명을 대고 막 거기다가 막 토를 달고 이래가지고 마치 그냥 자기가 잘못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다 자기 방어를 하는 거야. 인간은 원래 그래.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여기 있을까? 다 그래요. 그래서 다만 숨겨진 것 뿐이야. 감추어진 것 뿐이지 인간의 그 악한 건 다 파내면은 진짜 얼마나 끔찍한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마다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얘야 그보다 너의 죄는 더 많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 보여주는데 막 진짜 아주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만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는 이거는 진짜 산으로 따져도 이거는 그냥 몇 개 산인가 몰라. 태산이 그냥 엄청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느끼고 나니까 뭔가 느껴져. 그냥 기분이 느껴져. 내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느껴.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느껴져.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 우리의 죄를 갖다가 돈으로 환산한다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고. 이렇게 끔찍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지만 다 거짓된 거예요. 다 거짓된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은 버리고 빨리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게 이게 최고의 승리자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는데 결국 다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하나님 이제 불러내잖아요. 이방인에서 불러내고 물론 이제 뭐 메시아닉 쪽 뭐 그쪽에서 또 이스라엘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덜어 나오긴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참되신 하나님의 그 삶으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부인해. 다 잘라내고 다 리셋시켜. 다 초기화시키고 다 초기화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그냥 다 삭제시켜버리고 너는 아예 다 부인해. 너를 부인해. 너 아는 거 여기서 부인하라는 것은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싹 버려버려. 그리고 주님으로 왜?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그죠?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 이것을 계속해. 조그마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 이거를 계속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이제는 조금씩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태산도 옮긴대요. 태산을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살아간다면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이 많잖아. 왜냐하면 다들 자기 플러스 하나님을 채우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 속에다가 그냥 주님이라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어떤 이름 하나만 그냥 곁들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썩어질 것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가야 되는.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한 것만 채워가라. 믿어라. 뭘 믿어? 사랑해. 뭘 사랑해? 채워라. 뭘 채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여러분 나는 다른 설교는 안 듣지만 옛날에 제가 듣다 보니까 맨날 믿어라 그러면 뭘 믿어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고 왔지. 믿어. 근데 뭘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다가 믿음만 더하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것은 다 없애버리고 주님으로 채워가라는 주의 말씀과 거룩하신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 관계로 채워가라는. 처음에는 뭔지 몰라. 그러나 뭔가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말해주면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면요 사고도 안 나요. 그냥 목적지 하나 보고 그냥 달려가면 돼. 그냥 거기는 그냥 가면 되네. 직진하면 돼. 근데 목적지 볼 때 여기인가 저기인가 어쩌고 돌다가 시간 다 보내고 목적지 찾다가 땅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지를 딱 정해주는 거야. 정해주고 여러분은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맞나? 틀리나? 그래도 한번 단대 한번 가볼까? 하고 하다가 거기 잡혀. 마지막 때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가 가려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에 뭔가 옳은 것 같아. 근데 실상은요 맞는 것 같아도요 다 인본주의야. 율법이고 다 인간적인 거지 철학적인 거지
좀 예수님적인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